본문은 1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20장 전체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시죠? 예.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해피 이스터?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합 왕에 관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합이 정말 나쁜 놈이고 정말 악한 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악한 왕이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포알링이 자꾸 생기는데 그거 좀 조정해 주세요. 네, 그 20장에 나오는 아합은 우리에게도 권력이 있으면 아합처럼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모습이 내 모습과 너무 중첩이 돼가지고 또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어서 그냥 이 제목은 나 아합 이렇게 붙였어요. 또 아합은 누구인가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이 아합에서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그 두 인간상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충돌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하나의 인간형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보면 성경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만약 아합을 일반 역사가가 이제 그리면서 이걸 이제 무슨 어떤 영화로 이제 시대극으로 만약에 누가 영화를 만든다면 아합은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수도 얼마 안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한판 붙어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 전장에서 장엄하게 또 전사 끝까지 싸우다가 죽거든요. 그래 아주 영웅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아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런 굉장히 영웅적이고 또 합리적인 인간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것을 반대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삶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이제 한 인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이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집약돼서 완성이 되는데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아래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두 삶이 계속 이제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합이 멋있어요. 그러나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합이 되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또 다윗이 그랬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예, 우리가 아합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를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약간 아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합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 시리아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본은 또 아람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시리아가 지배한 땅이 아람 땅이었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에서는 주로 시리아 왕이라고 하는데 아람 왕이기도 하고 시리아 왕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이 벤 하닷과 그리고 그 영주들 32명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합이 다스리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벤 하닷이 첫 번째 요구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나 벤 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네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요구는 통상적으로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봉신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봉신관계. 우리나라가 예전에 몽고하고 맺었던 고려 때 맺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우의 나라가 되고 형님 나라가 되고 조공을 바쳤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랬지만 어쨌든 조공을 바쳤어요. 그죠? 그런 조공을 내라 이거. 조공을 내라. 그러니까 네 것도 내 통치 아래 있으니까 내 것인데 네 것도 내 건데 그거 내고 그다음에 아내들과 자녀들 중에 인질로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통상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합은 계산에 빠르잖아요.
아합은 계산이 빠르거든.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겠다. 그러면 뭐 조공 바치고 인질로 누구 잡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기서 볼 수 있는 아합의 모습은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이에요. 뭐 괜히 쓸데없이 싸워가지고 뭐 다 이제 사람이 죽는다든지 뭐 또 손해 볼 필요 없잖아요. 계산에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에 따라서 항복을 했는데 벤하닷이 아합의 이 계산을 무력화시킵니다. 벤하닷이 다시 사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자신의 요구는 그런 조약을 맺자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다.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다음 날 내가 신하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 궁궐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문 열어라. 그리고 약탈하겠다. 그죠?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누가 그걸 하라 그래요? 문 열어둘 때 너희 문 열어라. 약탈하겠다.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재산들 다 가져갈 거고 또 이쁜 아내들 다 데리고 갈 거다. 이걸 문자적으로 내가 말한 거다. 이렇게 벤하닷이 이 조건을 바꿉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걸 거부하게 되면 마음에 드는 거 다 가져올 거니 그리 알아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벤하닷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양아치 같은 그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벤하닷의 마음 속에는 애초부터 협상 따위는 없었어요. 협상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힘이 있으니까 싸워서 다 학살하고 약탈해 오겠다는 것이 벤하닷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고 모욕하는 것을 즐기는 이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 아합은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걸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빠진 공경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이 아합이 계산에 빨랐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아무 어려움 없이 들었죠. 전쟁을 하니까 계산해보고 안 되면 항복해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 백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예, 다윗처럼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하겠습니까?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물었죠. 다윗처럼 물어야 됐는데 아합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경에 빠졌어. 이제 다 약탈하겠다. 내일이 되면 성문을 열고 다 약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원로들을 부르잖아요. 원로들. 그러니까 이 아합의 마음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지혜,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 자원으로 이 공경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원로와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해야 하는 일은 계산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먼저 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아합하고 똑같아요. 계산부터 하잖아요. 먼저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익이 되면 계산 그냥 끝나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다 뺏기겠구나 싶을 때, 손해가 나겠구나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예언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의 은사는 기도해보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공경에 빠졌어. 들어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누적되어 있었던 실수들이 이제 이렇게 표출되는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예언자들, 우리 가운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서로 모두에게 예언자가 되어줘야 해요. 분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손해를 보든 이익이 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생각합니까? 이게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계산부터.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겠나? 계산부터 하는 거죠. 그건 아합의 길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아합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저도 계산부터 하거든요. 예. 그리고 답안 나오면 안 해. 아, 이거는 뭐 손해다. 이러면 아예 뭐 하나님의 뜻 안 물어보고 안 해. 예. 그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경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성경을 펴고 또 성도들에게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있잖아요. 벤하닷의 요구가 정당하지 못한 악한 요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악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약한 처지를 원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내가 아합하고 너무 많이 닮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걸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둔한 사람도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그죠? 어제도 저는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찬 형제랑 이제 결혼 식사하잖아요. 제가 좀 늦게 내려갔거든요. 늦게 내려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제 그래도 뷔페를 먹는데 3번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3번째 접시를 이제 비우고 있는데 다른 분들 좀 일찍 식사가 끝나서 한 3분 정도 나를 기다리고 나머지 분은 가셨어요. 이 테이블이 비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일하는 알바생들이 와가지고 빡빡 닦는 거예요. 접시 막 다 가져가고 덜 먹었는데 막 다 가져가고 막 빡빡 닦는 거예요. 옛날 성질 같았으면 이게 막 그게 막 이렇게 되게 무례하게 느껴지고 저한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손님들 오니까 여기 넓은 테이블이니까 비워 두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접시를 막 건드려서 이렇게 막 닦았거든. 빨리 일어나라는 거지. 빨리 일어나라고. 그런 거는 이렇게 눈치 없는 나도 있잖아요. 아, 빨리 처먹고 가라는구나. 이게 너무나도 예민하게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부당한 대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건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느끼는 그 부당함이나 또 제3자가 느끼는 약자들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참 우리 이 국가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그 일본군의 성노예로 잡혀가셨던 우리 그 할머니들 얼마나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에서 자행했던 폭력과 학살 그리고 강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잖아요. 우리 일본에게 계속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베트남 그 사람들에게 배상하고 사과하지 않잖아요. 국가적으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경제 먼저 해주고 끝내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6.25 전쟁 당시 미군이 막 우리 많은 양민들 학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베트남 들어가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들 쏴 죽이고 불 지르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우린 그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99%의 경제학 거기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갑의 위치가 되면 공감 능력을 상실한다 하잖아요. 그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가 좀 살만하면 그냥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아합처럼 내 재산 다 털리게 생겼다. 이게 더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하면 아파트 값이 이렇게 남들보다 덜 올라가는데 이거 막 분노한다니까요. 아니 수성군 5억짜리가 20억이 되는데 우리 아파트는 2천만 올랐어 2년 동안. 이게 말이 돼? 이게 막 분노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취업도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뭐 이런 취준생들의 아픔을 까맣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때가 있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아파트값 안 올라갔다고 막 화를 냅니다.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주식값 떨어졌다고. 예, 저도 얼마 투자했는데 300원 올랐더라고요. 300원 올랐는데 오르니까 기뻐. 보통 300원 예금 통장에 넣으면 1년 뒤에 300원 찍히고 뭐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이게 300원 올랐더라고요. 근데 올라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 편하네. 근데 만약에 막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막 그걸로 잠 못 자고 그걸로 화내고 막 그걸로 분노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갑의 위치 또 권력을 가지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똑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흑인 남자가 아시아계 청년 남자를 그냥 이유 없이 막 두들겨 팼어요. 이유 없이 막 두들겨. 그리고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까지 했거든요. 제가 흑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에서 블랙 라이프 매터스 해가지고 자기들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막 그렇게 외쳤던 사람,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더 자신보다 더 약하고 소수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 갑질을 한다는 거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익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나이가 들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인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권력이 주어지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파워가 생겨요. 그때에도 우리는 항상 또 돈도 좀 생깁니다. 돈도.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면 여러분 돈도 좀 생깁니다. 예, 여러분이 사놓은 아파트 값도 좀 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고통받는 자들, 약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타락합니다. 아합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아합의 삶이에요. 예. 자기가 당한 부당한 처지에 대해서 막 분노해요. 근데 이 아합이 바로 다음 장 21장에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지는 그렇게 당하는 게 억울한데 남들의 고통에는 둔감한 것, 이것이 바로 아합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원로와 백성들 이때 또 용감한, 그죠? 우리나라 대신들은 항복하옵소서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이 사람들은 벤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청합니다. 백성들의 말에 고무된 아합은 벤하닷의 사절들에게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이 봉신 조약 이건 내가 맺겠다. 근데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약탈하겠다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이 벤하닷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성 안에 조각 하나까지 남아있게 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좋다. 얘들은 뻑하면 신을 불러요. 하여튼 그렇게 막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때 아합은 아주 멋있습니다. 이 군인으로서, 장수로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진짜 멋있는 말을 합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얼마나 멋집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약탈하겠다고 싸워봐야 알지. 갑옷을 벗으면서 누가 자랑하나,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가서 전하라. 우와,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발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힘없는 사람이 한번 싸워보자. 그죠? 멋져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도 이제 이 벤하닷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합이 이렇게 싸우려고 결사항전 의지를 펼치는 것은
벤하닷에게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말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지금 뭐 협상을 한다 해도 와서 다 약탈하겠다는데, 그럼 결국은 다 죽이고 약탈하겠다는 뜻인데 싸우겠다는 뜻이네. 그럼 싸워줄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싸우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기를 자청하면서도 하나님의 싸움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또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실현하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일들은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막 투자하고 관심을 쏟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과 더불어 싸우기?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은 뭡니까? 내가 당했던 부당한 대우, 그죠? 또 뭡니까? 내 마음에 이익, 손해봤다. 내가 어리숙해가지고 손해봤다. 이런 거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막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들 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딱 헌신하느냐 하면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서 손해 안 볼 때까지만 헌신해요.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까지만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그 싸움이 내게 손해가 된다, 내 시간을 뺏고 피곤하고 쉴 시간 없고 내 개인적인 취미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럼 선택 안 해.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들조차도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 손해 보지 않는, 내 시간 확보해 놓고, 내 쓸 돈 확보해 놓고, 내가 손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이익입니까? 그럼 우리는 아합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싸우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고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손해보면 거기서 안 해. 아합과 다름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합이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궁지에 몰린 아합이 한번 싸워보려고 하지만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언자가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아합은 지금 누구의 싸움을 싸웁니까?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너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야.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이익과 또 개인의 이익과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뭐냐 하면 엘리야는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 이 이름 없는 사람이 용감하게 이 아합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님이신 줄 알게, 이 전쟁의 주인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아합은 예언자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도 묻습니다. 아합이 처음으로 예언자에게 묻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붙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랑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그 막다른, 내가 해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싸움이 있잖아요. 이 벤하닷에게 얼마나 유리한 싸움이었냐 하면, 벤하닷과 영주들은 질 수 있다, 혹은 아합의 군대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들은 지금 성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거다. 왜 이렇게 많은 군대가 왔는데 감히 덤빌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합의 재산과 여인들을 취할 생각에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남는 장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싸워가지고 다 뺏어오면 이제 자기들 부자 된다고 취해가지고 이제 뭐 아합이 가지고 있는 저 금과 은 저 전부 다 우리 거다, 이러면서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제 진짜 신기해요. 이때 예언자의 말대로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선봉에 세우고 군사들을 뒤따르게 합니다. 시간이 정오예요, 정오. 여러분, 이 대낮 정오에 술 퍼마시는 군인들이 있습니까?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까? 절대 질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그 영주들 32명이 다 모여 같이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럼 완전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완전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하닷이 저들이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다 뭐 싸워서 이겨라, 뭐 죽여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로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말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죽이는 것보다 사로잡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해요.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전쟁에서 대승한 뒤에 무명의 예언자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싸움도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산해서 이게 될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게 열매를 맺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거 승리가 확실해. 이건 그냥 수익률 100%야. 이건 뭐 사두면 완전 뭐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자원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의 비결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나밖에 그리스도인이 없고 세상이 다 썩었고 또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가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해서 돈이 되겠나,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길 수 있겠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에서 자꾸 빠뜨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겨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거죠.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계산에 따른 승리인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 막다른 골목에서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면 이런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 잘 안 찾아. 그리고 이제 막 발등에 불 떨어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래. 그러다가 좀 살만해져. 그럼 또 안 찾아. 누구 닮았죠? 예. 우리가 아버지라니까. 베나닷이 이제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졌어요. 베나닷이 졌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싸움을 질 수가 있습니까? 등신이지. 이 완전 등신 아닙니까? 졌어요. 근데 지들이 생각해봐도 이 싸움은 신이 개입했어.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자신들이 질 수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신이 개입했어. 근데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다. 지난번에 산에서 붙어가지고 깨졌다. 그러니까 평지로 내려가자. 평지에서 싸우자. 그래서 1년을 준비해가 1년이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평지로 올라갑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알긴 알았어요. 자신들의 패배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 것은 이스라엘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실수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만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28절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이유가 나와요. 28절 하나님이 죄송해요. 하나님이 빡치셨어요.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면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아합은 지금 하나님이 화나셔서 이긴 거예요.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듭되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포로기를 살고 있는 그 당시 이 열왕기서를 읽었던 그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제 이 열왕기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 군대가 일주일간 서로 대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작은 염소떼 2떼만 했고 시리아 군대는 온 평원에 다을 뒤덮었습니다. 여기 보면 10만 대군이 패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10만이라는 표현은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는 숫자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 당시는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왕이 살았는데 10만 세를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아무도 이 왕이 정말 10만 세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오래 살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만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만 7천 명이 이제 성으로 들어갔다 성이 무너져서 다 이제 덮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시리아의 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죠? 우리 주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도 평지의 하나님도 바다의 신도 하늘의 신도 폭풍우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신, 우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이제 이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한 영역을 다스리는 신이다. 특정한 한 영역을 다스리는 신이다. 온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그저 한 영역의 신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유럽이 근대가 되고 난 뒤에 일어난 특징이 뭐냐 하면 원래 중세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공공의 영역을 지배했잖아요. 이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 거기다가 이제 근대 이후에 나타난 개인주의의 등장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후퇴를 해요. 개인의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신앙을 공공의 영역에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 세상은 과학에게 맡기고 종교는 개인의 삶에 들어가라 이런 거죠. 근데 그 개인의 삶에서도 이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지성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신앙,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 지식, 판단, 이 모든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감정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우리 신앙 감정,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받고, 또 내 감정이 하나님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안에만 그 신앙 감정, 우리의 지성조차도 지배하시지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그게 유럽 기도의 특징이거든. 그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감정적인 차원으로 이제 변화시킨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 그러면 그냥 아주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것도 특별히 감정.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담이 없고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되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래서 위로받고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보다도 그저 내 마음 편안해지고 부담 없는 설교 듣고 마음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터치해주는 그런 설교 듣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합이 아니라 벤하닷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감정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육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기업과 사업체들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정치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조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들이 창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곡세 이 단체죠. 이 단체는 처음에는 이제 이 단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도대체 뭘 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과외를 다 없애겠단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지? 여러 가지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약간 회의적인 감정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제 그래서 뭐 사교육을 완전히 없애자 이런 의미가 아니래요. 필요한 사람들은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사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등이 나타나고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없애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 교과서도 만들고 대안도 만들고, 그런 걸 보면 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삶이 뭐냐 하면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 뭐 바꿔야 되는 부분에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환경운동가예요. 특별히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멘트들이 일본에서 들어온 산업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부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시멘트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지었던 아파트 안에 사는 분들이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반대하는 거죠. 이 쓰레기 막 섞어가지고 팔지 마라.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자꾸 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시멘트 공장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이거를 자꾸 이제 깎아 먹고 있는데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정말 그게 밝혀져 가지고 이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이런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에 올인하고 계시냐 하면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태양광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를 대체해야 돼. 그런데 그냥 논밭과 갯벌 이런 데다 다 덮어가지고 또 산 깎아내가지고 뭐 태양광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뒤가 지나면 수명이 다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부셔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야 되는, 폐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지금 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분이 가진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들이 이분한테 정보를 얻어가. 그리고 뭔가 신문에 내고 싶은데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못 내. 그러면 이분한테 제보를 막 줘. 어디 뭐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제보를 줘. 정보가 차고 넘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대안도 마련해가지고 고속도로 옆에 보면 빈 땅들이 있잖아요. 빈 땅. 고속도로 옆에 보면 땅이 얼마나 많이 비어 있습니까? 거기 좀 이렇게 고속도로 보통 높이 올라가 있고 풀만 자라잖아요. 거기다가 태양광 덮자. 그리고 공장 위에 지붕 있죠. 공장 지붕.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붕에다 덮자. 왜 엄한 농토, 산 깎아가지고 그걸 다 하냐. 그리고 저쪽에 서해안에 가면 그게 50만 평인가 거기 다 태양광으로 덮는데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병준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게 반대하면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가. 저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업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낼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살아. 여러분 남기업 소장님이라고 아시죠? 남기업.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토지 희년, 성경에 나타나는 희년 제도를 가지고 정책에 도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안 중에 정말 좋은 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LH가 땅을 사가지고 헐값에 사잖아요. 그리고 비싼 값에 어떻게 합니까? 개발업자들에게 권리를 줘버리잖아요. 소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연호동 여기도 이제 똑같은 문제잖아요. 땅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건 누구예요? 개발업자들이잖아요. 개발업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원주민들 다 쫓겨나요. 지금 조상 때부터 살았던 땅인데 이게 다 버리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대안을 내셨냐 하면 이런 대안을 냈어요. 그 땅을 그냥 팔지 말고 임대하라는 거예요. 임대. 개발업자들에게 임대하라는 거예요. 임대.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건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아파트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에 여러분 아시죠? 아파트 지금 뭐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소장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장들하고 그 아파트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담합해가지고 공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유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조합위원장 그 선거에 나갔어. 대표가 됐어. 그래서 한 아파트에서 계속 일어나던 그 부조리함과 불의를 바꿔놨어요. 근데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셨거든요. 그냥 협박 전화, 니 새끼 죽는다. 니 길 가다가 뒤통수 조심해라. 계속 이 협박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분이 그 조합을 투명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들을 이 조합으로 다 끌어들여 가지고 조합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고 직장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 돼요. 여러분의 취미생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 복권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교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라면 나의 독신생활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땅 한 뼘이라도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 산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의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대심, 내가 주가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삶의 그 주대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취미생활, 또 뭐 시간,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교회에서는 막 잘 섬기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는 막 갑질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에서는 좋은 리더가 가정에 가서는 나쁜 아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내 삶의 영역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돈을 쓰는 문제라든지 돈을 버는 문제라든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합이 이제 전쟁에서 패한 이 벤하닷의 신하들이 살아남을 방도를 구합니다. 이들은 이거 거짓 뉴스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은 자비롭다, 인정이 많다. 이거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제 정말로 불쌍한 모습으로 갑니다. 불쌍한 모습으로 옷도 막 이제 다 떨어진 거, 그다음에 목줄 채워 가지고 막 가서 겸손하게 자비를 막 구해요. 근데 아합은 대범하게 그들을 벤하닷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하면서 탁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걸 아합이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구 전쟁이요? 하나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벤하닷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약탈하려고 했던 벤하닷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승리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 저 벤하닷이라는 놈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가 마음대로 풀어주면 안 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야지. 지가 풀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풀어줍니까? 왜 풀어줍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들 돌려주겠다. 성들 돌려주겠다. 두 번째 뭡니까? 뭘 하려고요? 그 광장 아고라라고 하거든요. 그 아고라를 저쪽에 이제 그 시리아의 광장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무역과 모든 상업적인 이익은 당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장사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중요한 관심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익에 있어요. 이익. 돈이 되느냐 있어요. 돈이 되느냐. 하나님 뜻을 안 물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벤하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주로 뭘로 선택해요? 이익으로 선택해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이익이 되느냐로 선택해.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이익이 되더라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익이 안 되더라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부자가 되는 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 안 물어봐. 우리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을 선택할 때, 뭘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돈이 되느냐잖아. 돈이 되느냐. 예. 그러면 우리 아합 되는 거죠. 아합이 되는 거예요. 아합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 모든 이익 실현이 나쁜가?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무엇이 먼저다? 목적과 가치가 먼저라는 겁니다. 목적과 가치를 먼저 따르면 그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 같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베나닷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야, 믿을 놈을 믿어야지. 베나닷은 약속을 안 지켜요. 결국 3년 뒤에 또 쳐들어와요. 그 성 하나 안 주고, 안 줘가지고 유다왕하고 협력해가지고 뺏으려고 갔다가 어떻게 되죠? 그것도 아합을 쏘려고 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떤 병사가 이게 잘못 실수로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것도 갑옷 중간인 틈새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좁잖아요. 좁잖아요. 그래서 왜 바둑 둘 때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둑 둘 때 보면, 바둑 좀 떠봤습니까? 떠보면 초보들의 특징이 뭡니까? 초보들의 특징은 알을 이렇게 딱 4개 포위해가지고 한 개 잡아먹는 거. 그거가 이제 제일 요거 넣으면 이거 10개 먹는데, 그죠? 그걸 잡잖아요. 고수는 못, 그걸 딱 넣으면 전체를 보잖아요. 전체를 보잖아요. 전체를 보면 거기 넣으면 패착, 그 패착이야. 요거 소탐 대실 뭐 이런 얘기 다 바둑 용어잖아요. 적게 요거 먹으려고 하다 큰 걸 잃어버렸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혜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작은 지혜로 보면 이거 분명히 남는 장사야. 이거 분명히 되는 거야. 요렇게 하면 이거 계산 나와. 답 나오는 거야. 해도 그게 하수라니까. 하수. 우리는 하수예요. 하수.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유익하게 하신다니까. 유익하게.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뭐냐 하면, 삶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주어지는 선물. 세상 사람, 아합의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쟁취해야 돼.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저것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고 선택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 망해요. 다 잃어버려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고 빵집 얘기했잖아요. 주님 잘 섬긴다고 빵집 선택했다가 빵집만 하다가 결국 신앙도 버리게 됐다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예언자가 이제 아합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예언자. 정말 이 예언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공동체와 사람이 있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예언자가 나타나요. 하나님 같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도 본문에 보면 예언자들이 뭔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연구하고 이랬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한 예언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나를 때려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때려. 성기라, 하나님이 네게 날 때리라고 했어. 날 때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못 때린다고 거절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때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하겠다고. 그럼 이 사람의 이 거절한 예언자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때리지 못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동정심이에요. 동정심. 내가 어떻게, 내같이 좋은 사람, 나같이 선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때려? 2번째, 자기의. 나는 사람이나 패는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있잖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뭐냐 하면, 상처 주면 안 돼. 예. 부담 주면 안 돼. 상처 주거나 부담 주는 악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됐어요. 많은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뭐냐 하면, 상처 주면 안 돼. 부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오늘 설교 여러분 부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와, 내가 아합이구나. 이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아합이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아합이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 앞에서 약하고 좀 그렇습니다. 뭐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뭐 한 달에 2억 준다 그러면 저 갈 수도 있어요. 안 간다고 말했지만 모르죠. 그거야. 대봐야 알지. 나한테는 그런 시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지. 내게 만약에 정말 그런 유혹이 있다면 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죠. 나도 아까 똑같아요.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왜 이 부담과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 얘기 개척하고 나서 많이 들었어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좀 주일날 와서 좀 편안하게 위로받고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샬롬을 주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는데 위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안에 있는 동정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가 너는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언자의 말대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에게 또 부탁합니다. 이 예언자는 그 예언자가 사자에 찢겨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팹니다. 그 본문에 보면 심하게 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때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하게 때렸어요. 어쨌든 이 예언자는 순종해서 살아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팅팅 부어가지고 이제 붕대 막 감고 이제 앞에 가가지고, 내가 포로를 원래 잘 맡아 있었는데 이 포로가 이제 도망을 가버렸다. 이 포로를 잘 지키고 만약에 포로를 놓친다면 은 1만 양을 내게 내라고 했고, 또 생명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갚아야 되냐? 내가 갔다 왔는데 없어지는 거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이 네가 동의했잖아. 네가 동의했으니까 1만 양을 내야 된다.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합이 얼마나 올바르게 판단합니까? 와, 이것도 우리랑 똑같다니까. 남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그렇게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렇게 그게 잘 보여요. 근데 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막 얽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의 문제는 그렇게 잘 보인다니까. 누가 들어도 그거 아니지 이렇게 다 말해줘. 근데 자기 문제가 되면 그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 또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예언적인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경청해야 된다. 그걸 저는 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다윗을 알았잖아요.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라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뭔지 죄를 가져와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아마 엎드렸을 겁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합 정말 멋있습니다. 아합 정말 굴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예요. 아마 많은 자매들이 아합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미안해요. 이게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니, 여러분은 절대 안 좋아하지.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사람 좋아하지. 근데 아합은 같은 남자가 보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며 돌아가더라고.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인간. 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인간, 예,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 그리스적인 이상향 모습이에요. 그리스의 이상향적인 모습. 그래서 신의 뜻에 거부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 이런 사람 멋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지혜로 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위대한 진리 앞에서, 진리와 진실 앞에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이에요. 아름다운 위대한 예술품, 그리고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 앞에서 경탄하며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인간.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인간.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간형.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간형입니다. 여러분, 이쪽 전통에 아브라함, 다윗, 바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김유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전통에 이제 정말 니무롯 같은 대왕, 알렉산더, 시저, 이런 학살자들이 있습니다. 김정일, 뭐 여기 다, 뭐 김일성, 뭐 다 여기 들어갈까 모르겠다. 하여튼 이쪽에 있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멋진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멋진 사람은 누구라고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분별해야죠. 아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진리 앞에, 아름다움 앞에, 그리고 진정한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참된 인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쪽 인간형이 더 멋진 것 같아요. 더 멋지고 더 부드럽고 더 사람답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인간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선택하려고요. 아합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하려고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윗의 길이 있고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예,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1,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화내고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인가? 이익과 돈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